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꺾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만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나이가 130살이 되었을 때에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그가 바로 왕을 2번이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없는 노인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제국의 왕을 2번이나 축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사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은 시기심이 무척이나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제 2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기만하는 사람, 속임수가 많은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교활한 자, 간교한 자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야곱이라고 해서 교활하고 간교하고 사기꾼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성품이 제 마음에도 그와 같은 성품이 간혹 있더라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이 그 삶이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는 간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 형제를 기만하고 형제를 속이고 그리고 삼촌을 속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이 험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20여 년간 세월 동안 사람들을 속인 대가로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속임수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구멍난 전대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창세기 31장 7절에서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가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삼촌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언니 되는 레아를 자기 아내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7년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간이나 삼촌에게 속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14년 동안 대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얻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 같이 나올 때에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속여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우상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지고 남편 몰래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내에게도 속았던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비라와 간통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버지를 속인 아들이에요. 이렇게 아내에게 속고 아들에게 속고 또 삼촌에게 속고 이런 속는 인생을 계속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속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사실은 영적인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정작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에서는 이 장자의 가치를 헌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정말 자기가 그 순간 현실적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욕정에 사로잡혀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 에서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영적인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지배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물질이 더 귀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쫓아서 살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자꾸만 물질을 쫓아서 그리고 육체적인 욕정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들도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고백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허울뿐인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에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닥쳐올 영적인 복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삶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물질적인 것을 쫓으면 결국은 망령된 자라는 말씀이죠. 음행을 행하는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는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을 음행한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바로 물질이 우상이 돼서, 세상의 삶이 우상이 돼서, 세상의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더 귀한 것인 걸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 망령된 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분노와 살기등등한 그 위험을 피해서 하란에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그 길 가운데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닥다리 위해서 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자신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2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지금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수단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과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지혜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것을 더 많이 의존하면서 물질을 얻으려고만 쫓아다녔던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늘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자기 꾀로 살던 야곱이 결국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제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직까지도 형 에서의 분노가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살인적인 그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찰만큼 꾀를 내서 부유해졌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지경이니 이제 마지막 엄마 가서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한테 속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속고 사느니 그냥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향으로 가라. 창세기 3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아직까지는 고향의 집이 아버지 집이 형 에서의 관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형의 허락을 받아야 형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꾀를 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심부름꾼들에게 양과 소와 자기네들의 모든 나귀떼를 제 선물로 만들어서 보내면서 형에게 또 기분 좋게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라고. 형에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저분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부담되고 참 괴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답답한 마음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형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 형한테 형을 속이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니 형의 관할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데 형이 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형이 오히려 군사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를 치러 오는 것 같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이켜서 가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자기 삼촌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계선을 딱 꺼놓고 이 경계를 넘어오면 내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절대로 경계를 넘어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야곱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꾀로 살려고 했는데 자기 꾀대로 안 되니까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두 진영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그 땅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이 데리고 온다는 400명의 군사에 그만 앞에 눈이 가려가지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이 뭐냐면 뇌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수많은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얼마큼 바쳤는지 보세요.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암약대가 20마리, 그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등 전부 합해서 580마리를 때로 나누어서 580마리가 한 번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이렇게 여러 차례 보내면서 자기 쌍둥이 형한테 자기의 모든 자존심 버리고
내 주여, 내 주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물을 지금 보내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꾀를 사용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 해봐라. 인간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감정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움이 없이는 형님의 감정을 풀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또 한편으로 약삭빠르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그런 꾀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중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양다리 거쳐놓고 보자. 아직도 변하지 못한 야곱이 그 성품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상과 버타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도 한 발 디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한 발 디뎌놓고, 그리고선 양쪽에서 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약삭빠른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신의 꾀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헤롯 왕에게 목이 베일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몸에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면서 평안히 잠을 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꾀를 의지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골똘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왜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할까? 별의별 생각을 하느라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꾀를 낸 것이 자기의 식구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밤, 너무나도 외로운 밤이죠. 인생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홀로 있는 밤입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괴로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밤, 고독한 밤. 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고독한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독은 감상적인 고독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실존적인 고독감이라고 하는 사실. 실존적인 고독.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보고 솔직한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정직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기만과 술수를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한번 넘어뜨리려고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엄마 태중에서는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인간적인 꾀를 써보고 노력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장년이 되어서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쓰러뜨려 볼까 하고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랬어요.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하기를 혹시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또 혹시 삼촌 라반이 자기 물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다시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 사람에게 내가 당하면 내 모든 재산과 식솔들이 다 이 사람들의 종이 되고 빼앗기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허사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에 그 사람과 더불어서 엄청난 싸움을 한 것이에요. 날이 셀 때까지 싸움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도뼈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 한도뼈가 부러지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힘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야곱의 지혜, 야곱의 꾀, 야곱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뺏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피해온 질문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회피하는 질문이기도 하다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책을 쓴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받기 싫어한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실존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네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어떤 존재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 대답으로 주여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말은 나는
지금까지 내 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그냥 살아보려고 한 사람입니다. 기만하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좀 승승장구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질을 탐하면서 욕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 모습, 자신의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인간적인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간 불안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를 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이 이긴 것은 싸움이 아니고 자기의 과거의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생명 살려달라고, 내 생명 살려달라고 죽기로 지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야곱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긴 승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방백,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은 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이지만 우리 새로운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 안에 늘 야곱과 같은 그런 품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고 해서 이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브니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즉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축복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